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도가 극복해야 할 죄의 소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욕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소유욕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인데요.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더 심하게 세상 속에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는데 이 성욕과 소유욕과 이런 것들, 냉정한 것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인 우리가 어떤 이런 세 가지 죄의 소욕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욕구에 대한 것이죠.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성적 욕구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적 욕구를 결혼 제도 안에서 잘 다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음행을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적인 욕구는 참 극복하기 힘든 욕구인데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귀히 여기면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 안에서의 성은 얼마든지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욕구는
엄청난 욕구지만 결혼 안에서 마음껏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또 결혼 안에 있는 남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합이 됐기 때문에 나누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가 잘 이 성적인 것을 누린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결혼제도 바깥에서 성을 즐기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5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침소를 더럽혀서 결혼 바깥에 있는 성을 누리는 것은 도둑질과 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또 내 이웃의 배우자를 탐내는 그런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극복해야 할 죄의 소욕, 결혼제도 안에서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욕은 소유욕에 대한 겁니다. 소유욕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소유욕인데요, 탐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욕구,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돈을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게 되는 거고요.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는 게 돈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있으면 선한 데 쓰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 자, 이 사랑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돈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고요.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디모데서는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패망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잔인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길을 첫 번째는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안 쌓아놔도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하시는 걸 믿는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잘 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마음 세 번째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여기는 이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인데 인간 영혼의 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자,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단절되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곧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국 두려움은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해결 방법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요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죄의 소욕들이 남아있는데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